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트남의 한 가정의 관이라고 하는 아이가 심장병과 다운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분이 하노이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베트남 의술로는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만 듣게 됩니다. 자, 아이가 심장병에 다운 증후군 증상이 있으니까 그 아내가 너무 절망하고 가출해버리고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돌보는데, 그 아이의 딱한 처지가 한 선교사에게 전달되고,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선의복지재단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치료비가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세종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게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연돼서 수술은 할 수 없고 시술만 가능하다, 그런 이제 의사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 의사들이 장장 9시간 정도 시술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한 달에 병원을 9차례에서 11차례 갔어야만 했었는데, 이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병원에 갈 정도로 아이가 호전됐다 하는 겁니다. 애가 많이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도 그 아이가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멋진 삶을 살기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의복지재단 그 관계자들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주면서 이 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참 슬픈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참 괴로운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 집안에 가장이 성공했더라도 자녀가 아빠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막 나가게 돼서 함부로 살게 되면 그 가정이 빚을 잃게 됩니다. 또 아빠는 막 곁길로 가더라도 그 자식이 그래도 마음을 잡고 올바르게 길을 가면 그 가정의 빚이 환하게 깃들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식이 있으면 또 그 자식이 못돼 처먹은 자식이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 정신을 올곧게 잡고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자식이든 나쁜 자식이든 자식이 없으면 그 집은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집에 자식이 있어서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명 가문이라도 대를 이을 자식이 있으면 언젠가는 별처럼 빛나는 가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가 끊기면 하늘의 별똥별처럼 그 가문이 멸절 지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신나는 태권도 훈련을 해서 세계 선수권에 메달을 따고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간청리 바닥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 은메달
그래가지고 딱 붙었는데 제가 시골집에 들어가서 이대훈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달 딴 사람 아버지가 누굽니까? 했더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예. 참 그 아들이 이대훈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뒷발차기로 해서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문이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친척집에 갔는데 조카가 있어요. 그 집에 한 3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는데 제가 차를 타러 나올 때까지 그 조카애가 게임기를 손에 쥐고 있는데 저는 걔가 이제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어요. 남자애가 귀걸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또 푸릇푸릇하게 물들이고 청바지는 다 찢어져서 불알이 나올 정도로 그런. 그리고 이제 지 아빠가 야 이놈 새끼야 큰 아빠 가시는데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신발 그 아디다스 신발인데 그걸 꺾어 신어가지고 그게 그냥 밑창이 이렇게 다 너덜너덜하게 됐더라고요. 그 신발 질질 끌고 나오면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참. 그렇게 10년, 20년 살아서 사람 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문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를 낳고 엄마가 꿈을 가졌을 거예요. 야, 커서는 효도하겠지. 잘 되겠지. 형통하게 되겠지.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자식이 있으니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고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그 아이가 먼 일이라도 손에 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말이야 그 새끼가 말이야 있어서 그렇게 난 속을 새겨. 그렇게 엄마들이 뭐 자기 자식 자랑 자식 흉을 보는데 애가 없는 엄마는 그래 속 새기는 새끼라도 하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속 썩어서 나도 한번 밤새도록 아새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응? 자식을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개나 기르면서 개 아빠 된 거 아니에요. 응?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그러니 그 삶이 완전히 거지 중에 거지죠. 응?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와서 우리가 잘못했소이다.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해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을 몰살했으니 우리가 잘못했소이다. 우리 화해합시다. 그리고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가족의 대를 잇도록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왔으니 그나마 행복하고 그나마 그리고는 이제 야베스 길리앗 처녀들 그 처녀들이 그렇게 시집 와가지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고 그 가문을 이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0명의 처녀밖에 못 구했어요. 그래서 200명의 처녀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아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소이까 했더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비책을 내봅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옛날 말을 되새깁니다. 우리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으니 그 맹세 때문에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수 없소. 서로 이구동성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한 아주 노련한 장로가 좋은 지혜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상인이 이제 도시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 상인은 이쪽 나라에 싼 물건을 들여다가 이쪽 나라에다 팔고, 이쪽 나라에 싼 물건을 사다가 이쪽 나라에다 파는 그런 대상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나라에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와서 이 나라에 팔려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이 나라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한 일주일만 있으면 그걸 반에 반 세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사고, 이걸 그냥 그때 사면 돈을 다 없앨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돈을 어디다 이걸 좀 감춰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아무도 안 보는 한적한 시골길 특정한 바위가 있는 그 옆에다가 파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이 나라에서 가져온 이제 진귀한 많은 특산품을 여기서 파는데, 이 항아리에 얼마를 묻었냐면 금 500냥을 묻었는데, 그 기간, 짧은 기간 한 주, 두 주 장사했는데 금 700냥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대상인 참 돈 많이 벌었네. 돈 많이 벌었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인이 자기가 금 항아리 묻어뒀 때 와서 보니까 깜짝까지 누가 훔쳐갔습니다. 여긴 사람 발길이 닿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다 보는데, 멀지 않은 곳에 집 한 채가 있어요. 느낌에는 저 집 사는 노인네가 돈 훔쳐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가서 당신 내 돈 가져갔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여기서 가져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혜를 냈어요. 어떤 지혜를 냈느냐?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금화 700냥을 버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노인네를 찾아갑니다. 어르신, 네, 어르신한테 지혜를 좀 하나 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장사를 해서 금화 700냥을 버는 건 어르신도 아시죠? 알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데서 물건을 더 사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700냥을 여기다가 좀 어디다 이렇게 감춰두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번에 500냥을 항아리를 숨겨놨습니다. 거기다 갖다 다시 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걸 해가지고 돈을 다 들고 다니는 게 옳을까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참 어리석기는 먼저 거기 갖다 파묻으면 될 것 아니요. 아무도 안 봤다며. 그게 그렇게 옳죠? 그럼 제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와서 다시 거기다가 700냥을 숨겨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인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갑니다. 이 노인네가 집에서 금 500냥을 갖다가 거기 묻었던 그 자리에다 다시 항아리를 묻어놨어요. 대상인이 멀리서 그걸 봅니다. 이 은큼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금 항아리를 캐고 거기다 돌을 잔뜩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인은 이제 자기가 여기서 살 거 다 사가지고 또 이 나라로 갔는데, 노인이 그 대상인이 가는 낙타가 수십 마리가 짐을 싣고 가는 거 봅니다. 저놈 어디로 또 물건 사러 가는구만. 내가 거기 숨겨놓은 1200냥 황금을 내가 해야지 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항아리 큰 게 묻혀있고 또 묻혀있는데, 그냥 거기 막 잔뜩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겨우겨우 깨서 여러분이 전부 돌덩이가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혜란 참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의 아주 좋은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가 잃어버린 그 말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대한민국을요 제2의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무역 7위, 8위를 하는 거예요. 인구가 3억, 4억 정도 되는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인구가 겨우 5천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무역 7위, 8위 하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미국이 인구가 저렇게 많으니까 지금 중국이 무역 2위잖아요. 인구가 저렇게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어도 14억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한 개 만들면 5천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무역이 강하게 된 것은 참 한국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겁니다. 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제2의 일본이라 생각하고 모든 기술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에 다 공장장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고용돼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다스리게 해야지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다스리면 일본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다스리면서 들춰오는 거 아니에요. 더 만들어내라, 더 만들어내라, 포탄 더 만들어라, 총알 더 만들어라. 그게 쉽지. 그렇게 해서 전부 기술 이전해 준 거예요. 6.25 때 온 나라 모든 공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모지에서 이렇게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공장은 망가졌지만 자기 머릿속에 들은 기술은 망가질 수 없잖아요. 그 기술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자, 하여튼 한 장로님이 좋은 지혜를 냅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베델 북쪽에 있는 실로에서는 해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의 동쪽에 르보나 성의 남쪽에 있어. 당신들이 가서 밭에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실로에서 젊은 여자들이 나오거든 잘 지켜봤다가 처녀거들랑 그 춤추러 나와서 막 춤출 때 그때 납치해서 포도밭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쌈해가지고 하시오. 자,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0명을 여기서 보쌈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200명. 말이 200명이지 200명을 보쌈해 가면요. 이건 진짜 전 세계적 탑핑 뉴스예요. 응? 이번에 그 이슬람 그 이제 축제가 있는데 그 이슬람 축제에서 그 총각들이 가서 이슬람 여자 200명을 납치해 갔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자, 그렇게 해서 내 오빠들이 내 여동생 찾겠다, 아빠들이 내 딸 찾겠다, 엄마들이 내 딸 찾겠다, 동생들이 우리 누나 찾겠다. 그리고 막 와서 따지면 우리가 대신 말해주겠어. 여보시오, 베냐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시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에 베냐민 각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못했소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준 것도 아니지 않소.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소이다. 자,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그 한 지혜로운 노인의, 왜 웃어요? 한 지혜로운 노인의 지혜를 따라서 이제 여호와 명절에 딱 가서 포도원에 200명이 숨어 있습니다. 아줌마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남의 집 가정 이루고 있는 아줌마 잡아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늙은 아줌마 잡아가면 애도 못 낳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먹여 살리기. 그래서 젊은 처녀들 다 눈여겨놨다가 막 춤추고 즐거워할 때 같이 춤춥시다. 그리고 싹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200명을 데려갔습니다.
자, 200명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폭행 당하는 거 아니에요. 200명의 처녀들이. 와, 이게 베냐민이 불량배 깡패놈들 아주 못해 처먹었다더니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끌어다가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 200명이 다 건장한 군인들입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말없이 그냥 거기서 눈물찍 콧물찍 하면서 아들 딸하고 살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게 두 아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두 아들의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잉태하지 못해서 양자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자를 통해서 자식을 입적했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가문이 아름답고 복되게 쭉 이어지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지리아 노예 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부대와 교환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담뱃잎 한 부대 그까지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가족들은 다 붙잡혀져서 노예시장으로 일리 팔리고 전리 팔리고 다 팔리면서,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이 미국으로 가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를 태운 불법 노예선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 영국 군함이 검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이 배가 노예선인 게 딱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나쁜 놈들을 전부 그냥 제압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배에 군목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눈이 꽂혔어요. 너 부모님이 있냐? 부모님이 다 죽었다. 이게. 형제들이 지금 다 노예가 돼서 잡혔는데 다 어디 갔는지 우리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너 내 아들 할래? 나 따라갈래? 그래서 그 군목 목사님을 쫓아서 이 아이가 이제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애를 데리고 가서 최고의 교육으로 교육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신학 공부를 해서 나이지리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상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성서학자, 대학자로 성장한 분이 바로 사무엘 크로우더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 나이지리아에 가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양자로 입적됐는데 자기 부모는 다 이미 반군에 의해서 다 처형당하고 자기 형제들은 뿔뿔이 터졌는데 군목 목사님한테 양자로 입적돼서 자기가 그렇게 한 시대에 큰 인물이 돼서 신학적으로도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런 목사님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든 아니면 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든 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어요?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경영자도 나오게, 또 교수, 또 선생, 소설가, 엔지니어, 또 장군, 또 목사님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인물,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자기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모가 부모된 도리로 늘 기도의 손이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한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언덕에서 내려오지 않게 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 니시의 깃발 아래서 직접 원수 마귀와 싸워주신다, 앞서 행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거울은 말씀이다. 내 영혼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흠도 티도 점도 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 했다. 어머니는 딸의 거울이라. 아버지는 아들의 거울이라. 늘 부모님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자, 오늘 이런 본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문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문, 영적인 대를 잇는 가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김성훈, 김성찬은요, 지금 이제 이게 믿음의 대로 보면 4대예요, 4대. 4대째. 복이 확장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때 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 확장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한 나라의 교수가 된다. 내 자녀가 영광의 가문이 된다. 얼마나 참 감지덕지입니까? 응? 내 딸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다. 이게 참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응? 대가 밑에서 대가가 나온다고 하지만 피아노 잘 치는 어머니 밑에서 피아노 대가가 나오는데 영적인 대가의 집에서 영적인 대가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장자인 장자권이 이스마엘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또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장자가 루벤인데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누가 영적인 파도를 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다 영적인 파도를 타서 영적인 대가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동북교에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에티오피아에 있는 지하교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 사진을 보내준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사진이지 하고 보셨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랄리벨라라고 하는 건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웨그 왕조의 릴리벨라 왕이 13세기 무렵에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무슬림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11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지에서는 안 보여요. 하늘에서는 보여요. 왜? 평지에서는 대초원의 막막한 그냥 평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십자가로, 그 건물이 십자가로 되어 있고 땅 속에다가 그 교회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이슬람에 의해서 꺾이지 않도록.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대가 무너지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 때에도 그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 축복이 점점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12아들 그렇게 해서 1000대까지 흘러갔다. 여호와의 복이, 영적인 축복이 1000대까지.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그 축복이 꽃이 핀 거예요. 두 번째로 영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천주교 군중병이 있었어요. 기독교 군중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군중병도 있고요. 물론 기독교 군중병도 있고 천주교 군중병도 있고 그다음에 불교 군중병도 있어요. 이 천주교 군중병이 사단장이 이제 한번 모시고 와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서 대대 운전병이 그 천주교 군중병을 모시고 사단본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대장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은 병장이고 이 사람은 상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장이니까 상병한테 막 반말하죠.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인데 이게 사단장이 보자 그래 이 새끼야. 귀찮아 죽겠네 아주 그냥. 그래서 막 욕지거리 막 하고 딱 갔는데 사단장 직무실 딱 갔는데 이제 둘이 들어오라. 이제 그 군중병하고 이 병장이 이제 저거 그 자기가 차 몰고 왔으니까 근데 둘이 들어오라는데 사단장이요 자기 직무실에서 내려서 응접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군중병이 사단장 자리에 여기 앉은 거예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단내가. 그런데 이 사단장이 뭐라고 불렀냐면 파파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그때 당시에 이 사단에는 군종 참모가 있었는데 기독교 목사님이었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었거든. 파파라고 부른 거예요.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신학교를 마치고 온 사람이에요. 천주교 신학교를 마치고 요걸 마친 다음에 가서 이제 서품을 받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신학교 1-2년 다니다가 온 게 아니고 신학교를 완전히 마치고 서품 받기 전에 여기 온 거예요. 반드시 천주교 신부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안 가면 천주교 신부가 안 돼요. 그래서 온 거야. 이 병장이 나이는 자기가 적죠. 근데 나이가 많아. 이 사람은 28인가 됐었어요. 그때. 와서 얘기했는데 발칵 뒤집어. 야, 그 사람 사단장이 무릎 꿇고 말씀받았다. 그니 군중 참모가 중령이거든요. 중령인데 자기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왜? 상병이 가서 여기 앉아 있고, 자기는 지금 이 사단장이 무릎 꿇고 앉았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도 무릎 꿇어야 되는지 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이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 병장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욕하면서 왔는데 우리 부대에서 사단본부까지 1시간 넘게 걸려요. 아직 자기가 돌아올 때 아주 죽는 줄 알았다. 그냥. 이걸 사과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는 계급이다. 저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학생애들도 다뤘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저를 믿음의 아버지라 불렀었어요. 그래서 늘 전화로 상담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상담을 통해서 이게 바른 길 같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에 전화 통화할 땐 어떤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하고 이제 늘 믿음의 지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춘천 내려오면서 그런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아들에게 대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 우리 김성찬이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도한다고 막 그냥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자기가 아빠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하던 그런 얼굴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전도뿐이다. 부산에 아주 유명한 고려 신학교가 있죠. 그리고 고려 병원이 있습니다. 그 고려 신학교, 고려 대학병원 이걸 설립한 분이 이성권이라는 분인데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성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돈을 내놔서 고려 신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고려 대학병원도 세웠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분 장례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 현장에 그분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고 부산 시내에 나온 사람이 10,000명입니다. 만 명이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냥 교통이 다 10,000명 길바닥에서 그 연구차가 가는데 쫓아갑니다. 막 가는데 길바닥에 10,000명 가보세요. 버스가 다닐 수 있어요? 택시가 다닐 수 있어요? 뭐가 다닐 수 있어요? 경찰관이 나와서 교통 통제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권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큰 잔치를 베푼 왕에 대한 왕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로 가서 강권하여 달에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우리가 이제 대선교회에 있을 때 그 심옥구송 권사님 그 남편이 송문창 집사인가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원하는데 안 와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남편 신발을 가지고 온 거야. 어떤지 그 주소 들은 얘기가 있어. 신발 오면 몸도 온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병이 나고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도 교회를 안 와. 그래서 내 평생 소원, 당신 천국 가는 게 소원인데 좀 교회 좀 오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갈게 걱정하지 마. 지금 약속하시오. 간다니까. 약속하시오. 그러니까 간다니까. 건성건성하지 말고 당신이 약속할 때까지 내가 가만 안 놔둬서 그걸 간지러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간질다 잘못하면 미쳐요. 막 간지르니까 송문창 집사님 갈게. 당신 건성을 하는 것 같아. 갈게.
착착해. 나 간다니까. 예, 진짜 그분을 전도했어요. 여기 춘천에서 가평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춘천 묘원 거기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천국 가면 난 그래서 남편 전도했어. 하나님 앞에 내 오늘 생명의 멸류관이, 내가 받아야 될 생명의 멸류관이 있네요 하고 고개를 디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어요. 하나님도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셔. 야, 이게 전도를 통해서 이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만 잠깐 하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일본에 가서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좀 약간 헌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국가 유공자는 뭐 독립군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일본에서 돈 벌었던 거 뭐 다 챙기고, 그다음 일본에 있던 직업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는 찰나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를 눈이 맞아서 일본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결혼했으니 같이 갑시다. 근데 이 여자가 일본에서 잘 살아요. 아주 진짜 잘 사는 집이에요.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일본 도쿄 그 화려한 도시에 있다가 진짜 첩첩산골 진짜 환경에 미쳐버린 거예요. 환경에. 예. 그런데 남편이 그 일본에서 번 돈으로 사업하면 한쪽쪽 망하는 은사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해. 그리고 자기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돈도 다 망했어. 다 빨렸어, 돈이. 그리고 애가 이제 넷인데 뱃속에 애가 하나가 있어요. 총 애가 5인데 배가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애 하나 뒤쳐먹고 그 동네에 이렇게 산 올라가면 산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 빠져 죽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 바닷물을 저기 달빛에 이렇게 비추는 그 물을 딱 보는데 내가 죽으려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나. 신세 타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빛이 이렇게 싹 비추는데 이게 가로 세로 십자가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신기하다. 달빛이 동그랗기만 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저렇게 십자가처럼 보이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그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아닌데 신기하다. 이게 또 무슨 노래인가. 그래가지고 죽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도하러 다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 오세요. 그 전도지를 딱 받으면서 이 예수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쭉 이야기했는데 어젯밤
그 호수에서 본 그 십자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불렀던 갈 길을 밝히, 자기는 몇 번 듣긴 했겠지. 그 찬송. 그래서 이게 교회를 가라는 신에 계신가 보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남편도 말리지도 않더래요.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도 사업을 망가뜨려가지고, 예? 말리지도 않더래.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 등에 업은 그 아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던 애도 목사가 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육적인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